오늘 말라기 4장 1절부터 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좀 길기 때문에 1절부터 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절씩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의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가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은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이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함께 읽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가정의 달 두째 주일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채우신 최초의 조직이에요. 질서가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되고 기쁨과 안식이 있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이런 가정 위에서 마땅히 해야 될 질서에는요, 하나님께 세운 명령 중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또 남편은 아내를 목숨 바쳐 사랑하는 일심동체가 될 때 그것이 마귀가 허물어지는 울타리가 아니고 뚫리는 여우가 흔들리는 뚫려버린 울타리가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약속이는 첫 계명이 우리 교도문 읽을 때 그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때는요, 약속이 있단 말은 지키면 이 약속을 책임져 줄게 하는 그 약속이고요, 범사에 잘 되고 또 장수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기는 자는요, 육적인 부모님도 잘 섬깁니다. 반대로요, 하나님을 무시한 자는요, 부모님도 무시해요. 그래서 우리 행복한 교회들은 효자, 효부, 효손들이 많이 나오셔서 대를 이어서 약속이는 범사에 잘되고 장수하는 비율들이 그대로 흘러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부부가 만나야 어버이가 되고 거기서 자녀가 나옵니다. 함께 그 가정에서 가르침과 훈계와 양육을 잘 받은 아이들이 아름다운 금옥들이 되어서 나라를 바치고 교회를 바치고 가문을 빛을 내는 이런 자녀들이 많아진 걸 보면은, 저는 미국 사람들 중에 이렇게 설문조사했을 때 명문대가를 보면 기독교 가정이요, 그렇지 못하고 뭐 유명한 돈을 많이 하고 명성을 많이 쌓았지만 결론은 마약이나 권총 자살로 끝내버리는 것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현재 보여지는 아름다움이 다가 아니라 영적으로 흐르는 축복권을 갖고 있는 자가 진짜 행복한 가정이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10년 다 되도록 우리 자녀들이요, 한 번도 할머니 산소를 못 가봤어요. 저희 어머니하고 아버지 계시는 산소를 못 가봤는데 여러 가지 거리도 너무 멀고 또 코로나 방역 때문에 교회가 그 한 골짜기를 다 사가지고 이렇게 교인들, 흩어진 교인들한테 분양한 그런 묘소인데, 이번에 가면서 가기로 하고 이제 우리 아들 차를 준비해서 갔는데 마침 누가 뒤에서 박는 바람에 접촉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그 차는 서비스센터 들어가고 그 보험회사에서 차를 한 대 내주면서 같은 전기차를 타고 가는데, 시골 가면 왜 충전소가 없잖아요. 가는 데마다 얘가 불안하니까 가는 곳마다 충전소 있는 데로 들어가서 충전을 요만큼 해도 계속 하는 거예요. 딱 그만큼 달리면 또 그 앞에 있는 배터리 그 그림이 이렇게 없어지는 거 보면서 우리도 그러면 나가서 이렇게 마귀한테 말이나 보는 것으로 얼마나 많은 것을 소진하는데 우리는 충전을 그렇게 심각하게 하지 않았구나. 제가 이번에 한 1박 2일 동안 여행하면서 심각하게 봤습니다. 나는 그렇게 충전을, 하나님의 영역을 그렇게 충전하려고 애를 쓰고 있었던가? 그만큼 줄어든 것만큼 공급하려고 애를 썼던가를 보면서 느낀 것처럼, 자, 그래서 저희는 인간 사는 세상에 살 때 하나님으로부터, 가정으로부터 이것을 잘 공급받아서 충전한 다음에 나아가서는 소모, 소진,
지출받게 되지 않기 때문에 가정에 들어가서 다시 충전하라고 사랑의 코드를 꼽아놓고 말씀과 기도와 양육과 위로와 격려가 들어올 때 그 사람은 늘 남에게 가도 무슨 일을 만나도 지치지 않는 그 역할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책을 하나 읽은 중에 간단하게 한 8가지 정도 부모가 자녀에게 줄 인생의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의 첫 번째는요, 존경심을 아이들한테 심어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그 눈으로 남도 볼 수 있는 눈으로 길러주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에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갖고 태어나는데, 그래서 그 사람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만드셨고 지금까지 훈련시키셨다는 것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족에게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그에게도 이웃들에게도 존경심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그 자녀는 그 사람은 그 장래일은 그 사람도 존경을 받는 위치에 선다는 거예요. 심을 때 거둘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선물을 줄 게 바로 있다면 인내심입니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지 않습니까? 다고 해도 끝도 없는 그 욕망을 억제하는 방법을 모르는 자는 훔쳐서라도 룰을 파괴해서라도 갖다 쓰면 어느 날 보면 그 사람 범죄자가 돼 있고 어떻게 보면 교도소 들어가 있고 별 몇 개 단 사람이 사회도 가족도 거부하는 사람이 된 사람이 인내심이 없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치기도 하고 망가뜨린 일을 했다면 인내심을 가지기 위해서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버리고 자신을 억제하는 법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너무 귀해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나라가 가르치고 사회가 가르친 거로 나아가지 말고요. 세 번째는요, 사랑하는 사람으로 길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을 진솔하게 받은 사람은요, 자녀들은 어디 가도 사랑하는 눈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지만은 미워하는 마음, 질투하는 눈으로 본 사람은 어디 갖다 놔도 그 행세를 하기 때문에 정말 그 사회에 악이 되는 것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부부 간에 신뢰하고 사랑을 잘 하는 아이는 사랑 안에서 길르기 때문에 사랑의 요소로 길러지지만은 반대로 미워하고 불평하고 싸우는 집에는 그렇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가정 안에 교육만 잘 시키면 이 사람은요, 인간의 절반은 이미 성공해서 학교 내보내도 회사에 내보내도 어디 단체에 내봐도 요긴한 사람, 인정받는 사람, 수임받는 사람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선물은 바로 의욕입니다. 요새 아이들한테 뭐가 되고 싶냐면 몰라요 사는 그런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의욕은요, 사랑한 자녀가 스스로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도록 분위기를 연출해 주는 거예요. 그 유대인의 교육 보면은 유치원 다니는 6살, 5살 손자가 학교 들어오면은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여러 사람이 오늘 학교에서 뭐 배웠니? 하고 조그만 말만 해도 리액션이 너무 큰 거예요. 와, 그렇게 좋은 것을 배웠어? 박수 쳐주고, 그래 너는 어떤 얘기를 발표했는데, 그 별스러운 얘기 안 해도 박수 쳐주고 하면요, 이 아이는 다음날 선생님 말을 더 많이 배우고 기억하고 발표할 준비를 하고 들어온다. 그것이 계속되어 보세요, 여러분. 그 아이로 하여금 의욕을 심어주는 것이 바로 가정에서부터 반응해야지. 엄마 바빠, 이따 얘기해, 나 지금 너무 바쁘니까 신경질 가라앉으니까 이따가 그런 아이들이 발표하고 전달할 기회를 놓쳐버려가지고 의욕도 상실되고 꿈도 거품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꺼져버리는 그런 집들이 많다면 그 아이로 하여금 꿈을 주머니는 이미 쓸모없는 꿈의 주머니 되기 때문에 남을 갖고 있는 사람을 부러워하고 망가뜨리기에 바쁜 이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또한 아이 스스로 그 꿈을 만들어내게끔 도와주고 걸음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기독교 가정에서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낳은 이유가 그런 줄 압니다. 다섯 번째 선물은요, 개성 있는 사람으로 키워라. 여러분, 원석을 잘 갖고 다듬었을 때 보석이 되지 않습니까? 원석 색깔이 다 달라요. 다 모양은 다르고 색깔이 다르고 피는 꽃도 계절이 다 시간표가 다 다른데 색깔도 다 다른데 일렬적으로 똑같이 국화빵 찍어내려 하지 말고 그 갖고 있는 개성을 잘 가고 닦아서 각자 색깔을 낼 수 있고 각자 모양에서도 그 자리를 빛을 낼 수 있는 자녀로 길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묵상하다가 38년 된 환자에게 예수님은 그 사람 그 시간에 꽃이 핀 사람이에요.
그때는요 나이들이 수명이 다 짧아서 42살 되면 노인층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미 살 만큼 살았다는 나이가 42살인데 그 사람 나이는 38년 동안 아팠기 때문에 나이가 훨씬 더 많았는데 이 사람의 인생은 잿빛이요 쓰레기 더미요 절망 더미에 있는 그에게도 예수님을 만나버리니까 그 사람한테 꽃이 피고 지금부터 시작하고 나오듯이 우리 인생에도 이제부터 주님 제대로 만나서 내 인생에 꽃을 피울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사를 잘 개발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 볼 수 있고 우리 자녀들한테도 똑같이 좀 늦어지더라도 말 늦게 터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경우는 말이 너무 더듬려서 얘는 나중에 언어 장애자가 되지 않나 그런 사람들이 말 더 잘하는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6번째는요. 배움을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한테 자녀들에게.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자기 인생관이 딱 세워져서 너는 목사님 될 거니까 너는 또 과학자가 될 거니까 너는 또 의사가 될 거니까 그것을 모델로 시험해놓고 장난감도 그걸 갖다 주고 옷도 그런 것을 한번 입혀보고 미국 사람들은요 제가 가서 놀란 게요 기저귀도 안 든 애를 갖다가 야구선수 만들겠다고 건던데 선생님이 반 들고 가서 공에다가 네트에다가 공을 딱 대면서 잘 쳤다 그러면서 얘가 나중에 야구선수가 될 거 얼마나 웃기는지 그러면서 아이를 하여금 별의 벽을 다 경험하게 해서 그 아이 눈에 별이 반짝반짝하는 것을 발견한 눈이 열리면 그로 집중해서 잘 키우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해보지도 않고 기회도 안 줘놓고 왜 너는 그 모양밖에 안 됐단 말하는 부모가 되지 말고 잘 키웁시다. 우리 교회 4명 주일학생들 주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아이들에게 거는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목사님도 나올 거고 정치가도 나올 거고 변호사도 하나 나올 것 같아요. 말 잘하는 우리 원희 보고 옛날에는 국제 변호사 되라. 말 어쩜 이렇게 저렇게 잘하니. 처음 만날 때 7년 전에 만나서 이 아이는 조그만데 말을 너무 잘해요. 권사님 얘기 들어보면 상대방을 동의를 얻기 위해서 주변 정리 다 하는 말까지 하는 그것을 할 줄 아는 애 같으면 나중에 국제 변호사 될 수 있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배워서 높은 이상을부터 배워서 자신도 그것을 준비하고 주변도 마을도 교회 전체가 매달려서 그 한 아이를 기르는데 매진한다면 우리 교회에 분명히 아름다운 인물들 많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7번째는요. 꿈을 심어주십시오. 여러분. 아이고 꿈깨는 말 하잖아. 우리나라 사람. 꿈깨란 말은 여러분 그건 진짜 나쁜 말이에요. 꿈은 내 마음대로 내 밭에 심으면 키우시면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의 계획을 부서뜨립니까? 이제 여러분 혹시라도 마음에 안 드는 말 해도 꿈끼는 소리 하지 말고 그 꿈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고 말하는 그런 신앙의 입들이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갖고 있는 그것을 인정해 주고 무엇이든지 열심히 잘하면 칭찬해 주고 또 하나님 앞에 심어진 그 꿈은 하나님 너에게 그 길을 열어줄 거야 하고 하나님과 연결해서 잘 길러서 8배는 신앙인으로 키우자.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하나님 만나게 하고 가정에서 하나님 만나게 하고 학교 가서도 하나님 만나는 얘기 할 수 있는 아이가 된다면은 사무엘이 나올 거고 다윗이 나올 거고 요셉이 나올 거고 우리 교회에 한나 같은 사람이 나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도록 잘 이끌어 주셔서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자녀를 길리는 부모가 되어야지 오늘 꽃다른 값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이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자녀를 또 이웃의 자녀를 내 집안의 자녀를 이렇게 잘 키워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라기서는요. 성경의 맨 마지막 구약의 마지막 말씀인데 나의 사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말라기 이후부터는요. 예언이 끊어지고 침묵 단계이기 때문에 암흑기라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이 모세의 율법을 잘 들으라. 이제부터는 자주 등장해서 선지자의 말에 예언이 떨어지지 않고 들은 말을 꺼내서 되뇌기에만 겨우 쓸 수 있는 시대가 온다고 말씀하면서 잘 들으라. 율법을 기억해라. 이 말을 경고 있게 잘 들으란 말로 말하면서 경고불이 팍 켜지면서 깜빡깜빡하면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차 운전하다 경고등 켜지면 어떡해요? 이것이 무엇을 알려주니까 알기 위해서 차를 일단 멈추고 그것을 살펴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경고는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리 바빠도 경고등을 무시하고 가는 사람이 없듯이
그렇지만 무시하고 가는 사람이 있다면 술에 취했든지 마약에 취했든지 정상이 아닌 사람은 경고등 보고도 그냥 지나가다가 뻥 터질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라기가 주는 이 말씀을 경고등으로 생각하고 뭘 잘 들으라는 말인가를 오늘 듣고서 우리 교인들은 이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야 될 점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용광로 같은 불의 날이 올 거다. 용광로는요. 포항제철을 이번에 가진 않지만 포항을 지나왔거든요. 그 포항제철 안에 큰 쇳물을 녹여서 붓는 용기마다 꼭 맞는 금형 틀에 나오는 것이 나온 것처럼 그 옛날에 쇠사슬이든지 아니면 쇠스랑이든지 뭐든지 들어가면 형체가 없듯이 우리 각자 모양이 잘 든 우리가 심판의 날에 용광로에 쇳물같이 녹아질 텐데 그 전에 말을 잘 들어야 말하고 믿습니다. 옛날 구약을 보게 되면 홍해 앞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민족을 어떻게 꺼내는 걸 한번 바라면서 불기둥으로 앞에는 홍해가 떡 붙어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올 때 하나님이 불기둥이 딱 그 애굽과 이스라엘 사이에 들어서면서 추격도 못하고 그들의 눈을 혼미케 하고 두려운 하나님을 그들에게 막아쓰시면서 그 홍해를 육지같이 건네게 하고 또 쫓아오는 그들을 수장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것을 했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지켜줄 거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를 넘어서지 못하고 추격 못하고 쫓아가지 못하게 막아진 것처럼 마지막 때에 내 말을 듣는 자는 이렇게 완벽하게 보호해주고 완벽하게 인도할 거라고 설명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용광로 같은 날은 하나님 대적한 자에게는 괴로운 날이지만요. 하나님을 따른 신실한 백성에게는 낮에 해같이 밝음이 효과를 보는 그런 시간에 나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크고 두려운 날이란 말은요. 말씀을 배반한 자에게는 지푸라같이 한없이 다 없어지지만 뿌리조차 가지조차 남기지 않은 진노의 날이지만은 맹렬한 분열의 날이지만은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한 너희에게는 의로운 공의인 해가 떠올라서 그날의 두려운 날이 아니라 하나님 경외하는 자에게는 충성스럽게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치료하는 광수로 내게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빛이시고 공의로운 태양으로 표현하시면서 병들을 앓고 있는 우리들에게 세상을 향하여 비치고 치료하고 이끌이는 광수로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위대한 의사로서 질병의 저주에 묶여가지고 고통하는 신음한 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떠오른 해같이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힘차게 뛸 것이다. 주체하지 못한 기쁨을 누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자, 그 말을 잘 듣는 자에게는 그 길에서 벗어나서 묶여있는 줄은 묶여있는 저주는 끊어질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경고등 반짝이고 다시는 모세의 율법의 말씀을 지키려는 그들에게 무시한 자에게는 그 맹렬한 불이 의심 없이 다 끓이다가 그 쇳물에 녹이듯이 내가 그렇게 맹렬한 불로 너희를 심판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신약 시대가 오기 전에 구약의 맨 마지막에 신약이 도달하기 전에 마지막 그 암흑기에 이 말을 주셨단 말은요. 자, 신약이 말씀이 복음이 들어올 때에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나는데 우리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게 하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세움을 받았고. 자,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되, 시몬은 성전에서 예수님 메시아 오기를 기다렸던 안나와 시몬을 말때 그 시몬을 말하면 마리아가 아기를 안고 성전에 들어가니까 그들에게 축복하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되 보라, 이는 이 예수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게 하거나 흥하게 할 거다. 다 구원받는 날이 아니라 뜻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도 영접지 않는 자는 패하게 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나의 구주로 받아들인 자는 흥하게 될 것인데 두 갈래 길이 들어온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비방을 받기도 하고 그를 대접하는 자도 있을 것인데 그 얘기를 어린 아기한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2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이른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자, 사망의 냄새를 품고 사는 사람이 있고 생명의 냄새를 품고 사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면 복음을 만나면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는데 하나는 생명의 냄새를 품고 생명의 냄새는 영생을 품고 사는 사람에게 썩지 않은 거 천국을 갈 수 있는 그 생명을 품은 자를 말하고 사망, 썩음을 말한 것은 하나님의 죄로 썩어서 지옥에 버릴 수밖에 불태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줄 압니다. 복음을 받은 자는 영생을 얻지만은 그것을 받지 않은 교만한 자는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멸망을 당한 시대를 바로 말라기 선지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장 78절로 79절 한번 봅니다.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광선을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같이 뛰리라 하면서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주의 말씀을 배척하지 않고 짓밟아 버리지 않고 제가 그것을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고 고백하며 영접하는 자에게는 의로운 예수님을 만나서 나를 치료의 광선으로 또 어둠과 죽음을 물러내고 생명의 말씀으로 평강의 길로 이끌어낼 것이라고 좀 설명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만물을 살리는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는 만물을 살리는 예수님을 만날 것이지만 반대로 우리를 구원하는 치료의 광선으로 내비치는 그분 앞에 나온다고 초청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에스겔서 47장 한번 볼까요? 47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강좌우에 흘러가는 이 물이 그 물을 먹고 자라는 나무가 12달마다 새 과일을 먹으리니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는 12달 동안 우리에게 공급할 은혜가 공급할 양식이 마르지 않은 은혜가 이어진다는 뜻인 줄 압니다. 벼락부자가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여러분. 벼락부자 된 다음에 계속 우한 권세 와보세요. 한번 맛봤으면 그 갈증이 더 심하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한 너에게는 치료한 광승이 나온 그들에게는 치료라는 이 말은 바로 시들지 않은 열매를 주므로 말마 계속 공급해 주겠다는 뜻을 말하고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조차 치료하는 약재료가 될 거라 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예수님으로 표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그릇맞이 연지 않고 1년 2년 걷는 연습하지 않고 바로 뛰듯이 하나님의 의로운 해를 받은 너희는 곧장 바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자리로 나아갈 것을 설명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3절에 나오는 악인이 밟을 재와 같은 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재의 형태를 한번 보십시오. 불탄 자리에 있는 모습이 이것이 원래 기둥이었던데 건드리면 축 무너지고 이것이 원래 탁자였는데도 제 모양을 보면 똑같아요. 여러분. 내 과거가 세상에 살 때 어떤 명성에 있었던 것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던 죄와 같이 발필 형태로 나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의로운 쪽으로 최후의 승리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 공고의 말씀은요. 아까 4절부터 6절 말씀인데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에서 말했던 율법, 법도를 지키는 자가 되어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살아가는 방법의 어떤 생활 가이드가 바로 율법이지 않습니까? 율법 전체를 펼치면 성경이고 모으면 모세 오경이 됐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십계명으로 함축시킬 수 있는 거예요. 십계명만 잘 지켜도
여러분 세상 어떤 자보다 성경의 비법을 알고 있는 자요. 펼치면 바로 모세 오경이 되고 진짜 다 펼쳐보면 요한계시까지 성경 전체가 열리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잘 다 몰라도 십계명만 잘 지켜서 내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은 절대 하지 말고 해야 될 것은 누구한테 뺏기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선지자 말라기가 하는 말은 유대인의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호렙산과 시내산은 같은 말이에요. 그 산에서 받았던 그 법을 율법과 율례와 법들을 잘 지켜서 십계명을 바로 지키는 백성이 되어서 절대 저주하는 자리나 절대 망할 곳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변했냐면요. 우리 지난번에 그랬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모세를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들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법도를 다 잊어버려서 그게 무슨 말이지 하고 법도도 율례도 다 잊어버려서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요제를 드리면서 나는 땅에서 잘라졌지만 살아는 열매요 하고 하나님께 드렸다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이때 시대가 너무 부패하고 악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이제 곧 말라기시 지나서 400년 후에 메시아가 올 텐데 그때에 대비해서 메시아를 만나고 영접할 사람이 되어라고 지금 이 설명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급한 두려운 날,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내가 엘리야를 보내리니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6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집사님? 6절 말씀, 본문 6절 말씀요. 함께 읽겠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들을 건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자 보십시오. 아버지를 세운 질서와 법대와 가리키는 그 아버지가 세상의 방법을 끌어다가 가정을 지키지 않고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것 때문에 전체 흐르는 신앙의 궤도가 다 무너진 이스라엘 사람에게 가장은 가장의 자로 바로 올라가라. 아버지 역할 제대로 하라. 무너진 가정의 법도와 율례와 약속을 다시 재갱신하라. 이것이 우리 교회에게, 현대 교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녀들도 아버지의 훈계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받은 것을 돌아가야지 세상 영재교육시키고 좋은 거 갖다 먹인다고 말씀 던져버리고 성령 안에 주시는 그 교훈도 다 무시한 것 때문에 지금 가정의 법도가 무너지고 교회 예배가 무너지고 땅의 질서가 혼돈되기 이때에 우리 교회는 다시 회복하듯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의 아버지께 돌이키게 해서 드릴 건데 제대로 주신 법도와 규례와 질서를 지켜나가는 가정들과 또 나라와 국가가 되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옛날에는요. 옛날 얘기해서 죄송한데 정말 주의를 잘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었습니다. 그 날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별해 준 날을 지키기 위해서 그 주일날 공무원 시험 치면 공무원 안 된 사람도 많았어요. 그 날을 지키기 위해서 토요일부터 미리 밥에 넣고 고무신 닦아놓고 머리 다 감고 옷 갖다 다려놓고 헌금 준비하면서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어떤 약속보다도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을 최고로 지키는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 그 6남매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건 복음 앞에 살기는 그 주일 지키는 건 어머니한테 배웠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시간보다 대통령 호출하면 먼저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을 기다리는데 딴 데가 헤매고 다니면 하나님을 망령되게 이기는 것밖에 안 된 줄 믿습니다. 그거 제껴놓고 사람과 약속하고 사업하러 가고 어떤 일을 연장해도 되질 않아요, 여러분.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데 이 엘리야는 바로 그 전에 인물이 엘리야인데 왜 그 엘리야는 바로 세례 요한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올 거다. 예수님 등장하기 전에 세례 요한이 왔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외치는 말은요.
타협하는 신앙 아니었습니다. 가감하게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처럼 눈이 번쩍 뜨면서 약대 털옷을 입고 지팡이 짚고 타협지 않았습니다. 공무원들을 꾸짖고 군인들을 꾸짖고 권세 있는 자를 꾸짖으면서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회개하라고 외치는 그 엘리야를 세례요한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을 엘리야를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양자의 사기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고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이키란 말은 유대 사회가 타락해 보니까 말씀은 실종되고 교훈은 실종되고 예배 회당 주의자는 다 끝나버리니까 효도하지 않아요. 막 가는 인생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세례 요한은 와서 도덕적인 타락을 지적하고 그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이 하시는 말씀 중에 누가복음 3장에서 그 말씀을 한 번 더 설명하고 있는 줄 압니다. 누가복음 3장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증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는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은 낮아지고 굽은 것은 곧아지고 험한 길은 다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리라. 광야에서 외치던 세례 요한,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치던 세례 요한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주님을 오실 길이면 골짜기는 메워지고 낙심과 절망과 하나님 떠난 사람은 그것이 메워지고 교만과 우리는 돈이 최고야 권력이 최고야 출세가 최고야 그들의 교만은 깎여져서 주님이 오실 수 있는 길을 예비하라고 좀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모든 육체는 영을 담은 이 그릇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리라 하면서 내 뒤에 오시는 메시아를 모실 수 있는 사람 이렇게 했으면 그분을 만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번 정리하고자 합니다. 용광로와 같이 불같은 날이 온다는 말은 우리에게 경고등과 같기 때문에 곧 앞에 이걸 고치지 않으면 그 다음 일에 망합니다고 설명한 것과 같을 줄 압니다. 그래서 그날에 하나님은 세상 따라가지 않고요 말씀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귀한 축복의 말이고 그 말씀을 따라갔더니 나에게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띵같이 너희의 삶이 살았다고 외칠 거라 했습니다. 원래는 실상은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무죄 선고 들으면 어린 아이가 아니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이 가만히 있음이 정상이 아니죠, 여러분. 그렇죠? 사형수가 당신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죄입니다 하면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가 뛰듯이 기뻐 뛰며 주를 보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주님께 용서받고 내 죄로 인해서 저주받아서 지옥 갈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내 죄를 내 허물을 내 모든 폐악을 다 용서하시고 예수님이 너를 인해서 너 때문에 이 죄값을 갚았다. 예수 때문에 너는 무죄의 말을 듣는 우리가 되어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같이 뛰면서 기뻐 뛰며 주를 영접하고 기뻐 찬양하는 우리 모습이 그려질 것을 바로 말라기서에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또한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악인에게는 용광로에 나는 지푸라기 하지 남지 않듯이 또 뛰노는 의인의 발바닥에 재어같이 쓰러질 것을 붙잡고 있는 자가 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줄 압니다. 자, 여러분 아직도 이 말을 듣고 그 믿음과 근거에 대한 행위가 없으면은 빨리 청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무동 무시한 자 되지 말고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바라듣고 아비가 올바른 가장이 되고 올바른 가정을 이끄는 자가 되고 자녀들도 세상을 해가는 너에게 얘들아 다시 이리 와봐. 다시 주의 말씀 앞에 불러 모으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은 따라가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철저하게 잘라주는 그 가정이 바로 설 때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들이 바로 서면 하나님이 의론해는 우리를 치료할 뿐이 아니라 외양간에서 나오는 송아지같이 뛰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크고 두려운 날이 일기 전에 엘리야를 보낼 거라 말한 것처럼 다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찾아올 엘리야를 만나십시오. 이 엘리야는 우리가 어리석어서 깨달지 못한 우리를 다시 시선을 거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우리 귀가 세상을 향해 안테나 딱
세우는 우리에게 그 안테나의 주파수를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지금 뭔지 알아듣기끔 우리를 이끌어갈 그 말씀을 바로 전하는 자를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의 길로 이끌 수 있는 사람, 여러분에게 여러분 회개하러 가르치는 교단, 회개가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그 말을 듣는 우리가 되어야지.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는데, 병들인데 건강하다, 아직도 하나님 저주를 붙잡고 있는 일에 그 저주 받지 않는다, 축복이라고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가면 망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 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 저주가 곧 임합니다 하고 알려주는 말라기의 귀가 열리고 하나님 율법의 귀가 열리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오심이 재림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오셨어요.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다시는 내게 자주 이 말을 들리지 않는 날이 올지도 몰라. 이 말을 듣기 싫어하는 너희들에게 비유 맞추고 입에 꿀이 줬다고 꿀만 잣딱 먹이고 약도 안 먹이는 시대가 온나갈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이 들리거든. 훗날 경고의 말씀이었구나. 그게 훗날 율법을 기억하고 지키는 말씀이었구나 하고 우리가 바른 길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모세의 때나 말라기 때나 훗날 엘리야가 올 때나 세례 요한 때나 예수님 다시 재림할 때나 비슷하다 했거든요. 이 비슷한 시기에 가장은 믿음의 가장의 자로 돌아가십시오. 아버지는 말씀을 가리키는 믿음의 아버지로 돌아가십시오. 자녀를 믿음의 자녀로 이끄는 곳으로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시대 때에 정말 모든 시대를 말하지만 이 시대를 잘 성찰하고 적절하게 잘 적용해서 그 말씀이 이렇게 돌아감이 회복함이 하나님이 앞으로 돌아간 것이 우리 교회로부터 출발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편 117편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읽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멀미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세우는 집이 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없는 수고는 헛되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집과 성과 모든 역할 다 되실 때 그 안에는 모든 자녀가 강건하게 또 그 안에는 모든 식구가 강건하게 파수꾼 하나 졸아보면 다 도둑질다고 다 뺏기도 할 수 없지만 한 명이 파수꾼이 깨어 있으면은 우리 송성순 집사님 가정에는 집사님이 파수꾼 되십시오. 우리 유효조 집사님 가정에는 유 집사님이 파수꾼 되십시오. 우리 임정일 집사님 가정에는 집사님이 파수꾼 되십시오. 손영희 권사님 가정에는 손영희 권사님이 파수꾼 되십시오. 우리 소정현 집사님 가정에는 소 집사님이 파수꾼 되십시오. 눈을 밝히 뜨고 그 가정을 영적으로 잘 지켜서 마귀가 여러분의 자녀를 해치러 오거든, 믿음 뺏으러 오거든, 유혹에 넘어지게 하는 그 거물을 던지거든 깨어서 그것을 지켜내는 믿음의 가장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